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류호준 선생이 쓴 우리의 기도가 천상의 노래가 되어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의 산간 지역에 작은 크리스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100세 생신이 되는 날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생일 잔치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100년을 사셨는데 지나간 삶을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선생님은 붓을 들고 글을 썼는데 딱 3단어를 썼습니다. 풍, 도, 기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부는 인생 기도로 걸어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바람이 불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건도 그런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때로는 우리를 날려버릴 것 같아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저항할 수 없어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어떤 태도로 그 바람을 대하느냐가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선생님은 100년을 사는 동안 그 바람 앞에서 늘 기도로 살아왔고 기도로 그 바람을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거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왔는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홍해 앞에 서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수 있는 폭이 아니에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찾아봐도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문득 후미진 곳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앞은 강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요. 그리고 불안감이 커지니까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안감이 찾아오지만 그 생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위기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너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요? 눈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함에 있잖아요. 인간이 왜 역사를 기술하나요? 왜 역사를 기록하나요? 이유는 역사란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고 그걸 기억하는 백성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놓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망할 거냐? 아니면 그때에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볼 거냐?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고요. 결국 두려움에 빠져 더 깊은 문제 속에 결국 잠겨버리게 되니까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여기서 장사 치르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눈앞의 현실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을 놓침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라고 왜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컨텍스트는 똑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에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모세는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다시 한가운데 마음을 옮겨놓고 가만히 서서 마음 거기에 현실에 빼앗기지 말고, 눈앞의 현상에 빼앗기지 말고 가만히 서서 마음을 지키고, 그런 말이죠. 가만히 서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죠. 너희는 감정이나 현실적인 판단을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위기 상황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 말은 기도했으면 이제 행동해야지,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했다면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지팡이를 내밀게 되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 거죠. 결국 기도를 통하여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확신하게 되면서 행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건을 그 백성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기도가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기도 없는 성공, 기도 없는 풍요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눈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넘어 나를 초월하는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확신하며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함으로 용기 있는 삶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동행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